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 지수도 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참는 거는 좀 견딜만 했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한계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이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폭력과 심지어 이 살인 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누군가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폭력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터뜨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될수록 아마 이런 사건들은 아마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느끼는 감정을 이 세 가지 색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첫 번째는 블루예요. 블루, 파랑색이죠. 이 사실 파랑색 하면 여러분들은 맑은 하늘을 아마 상상하실 것이에요. 아우, 하늘 보니까 마음이 좋아,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파랑이라는 색상이 가진 의미는요, 이 사람들의 우울감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과 환경의 제약을 받고 이 거듭되는 경기의 불안과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바로 나타내는 색이 바로 블루라는 색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레드, 이 빨강이라는 색깔이에요. 빨강 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색깔이죠. 근데 이 빨강이라는 게 폭력적인 것들을 나타내요. 이 사람들은 잠시면 끝나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한계치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는 이 답답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어, 나라가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거봐 교회 걔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남들을 뭐 하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화를 타인을 향한 비난과 비판, 남탓, 말싸움, 심지어 폭력과 살인이 바로 이런 감정들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별거 아닌 작은 일은 사람들이 어때요? 민감하고 화가 나 있는 거죠. 내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났어, 난 지금 화났어, 그 내 화를 누군가에게 풀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감정의 패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나타내는 색은 블랙, 검정색이라고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또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는 검정색, 그런 인생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좌절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삶을 포기하는 인생,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 우울함, 분노, 절망, 이라는 이 세 감정이 겪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색이 바로 이 블루, 레드, 블랙이라는 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겪는 아픔인데 저는 그나마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축복인 거예요, 축복. 이 시대가 지금 이 블루, 레드, 블랙이라는 이 색깔이 나타내는 절망, 좌절, 우울, 분노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나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절망감은요, 심리적인 문제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 20대 청년이요,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적었어요. 부동산 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청원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어렵고 취업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공해야 되는 안정적인 공간인 집마저도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안산도 그냥 푹 올라버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와서 하는 거죠. 그죠? 영혼을 끌어와서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영끌을 해도 이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시장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는 부동산 블루, 곧 부동산은 생각할수록 희망이 없고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이 표현이겠죠. 이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비상식적으로 폭등한 주택 시장을 보며 삶의 희망을 버리고 몇 번이나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적습니다. 어차피 살아봤자 희망이 없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겠죠.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는요,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망을 안겨주고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또 반대로 고가의 집을 소유하거나 자신이 산 금액보다 집값이 오른 사람들에게는 집은 가장 좋은 투자 재산일 것입니다. 작년에 한 그 조사를 보니까 그 임대업자 보니까 한 임대업자가 전국에 454채를 집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들이 집을 사고 팔기 하면서 뭐 한 거예요? 투기해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상위 20명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집의 숫자가 4,080채. 이렇게 투자로 돈 버는 목적으로 집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옛날에 집은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면 오늘날 어느덧 집은요, 투자의 목적, 성공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만몬주의적인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은 주식처럼 재산을 불리는 도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안산에 어느 아파트가 좋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다는 것이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조금 괜찮다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을 빗대어서 뭐라 그래요? 과천에 어디에 아파트를 당첨받았더니 이게 뭐래요? 로또래요. 아니, 부동산, 집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또에 버금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집이 뭔데 도대체?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도구로 집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빚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우리도 장만해야 돼, 장만했어, 여기까진 좋아. 대출금에 허덕이니까 교회 11조도 못 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원금도 못 내. 왜냐하면 딱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대출금 얼마? 11조 얼마? 11조 금액 정도면 대출금 낼 수 있어? 또이 삶이 우르르르르르 쫓기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집은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출금 갚는데 빠듯한 공간. 10년, 20년 끝까지 계속 대출금만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를까 매일 가늠하느라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공간. 끝없이 오르는 전셋값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 불안한 상황,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인 그런 20대에게는 이것이 더없이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쓴 거예요. 부동산 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는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허덕이는 대출금에 뭐 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0대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집사님들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성공했고 어느 정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제발 잠 좀 편하게 자보는 것이에요. 목사님, 잠 좀 편하게 자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들, 자녀 문제들. 자녀가 하나이면 감사하겠는데 둘이야, 둘이면 감사하겠는데 셋이야. 떠나지 않는 자녀 고민들, 또 남편의 고민들, 대출금 갚아 쫓기는 마음, 신용카드는 또 내일 얼마 내야 되지? 이 고민들, 자녀들의 학원비와 교육비, 누구 엄마는 애들 학원 보내는데 100만 원 쓴다는데 우리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너무 힘든데 어떡해? 이런 마음들.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다 으그러져 있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일관된 소망은 그거예요.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제발 상쾌한 이름, 상쾌한 감정, 뭔지 아시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뭔가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제발 좀 일어나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뭔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은요,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하다?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장만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쓸 거 안 쓸 거 다 아껴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직장, 더 열심히 남보다 더 근면하게 막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그 삶을, 오늘날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 맞벌이로 바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그래도 영유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 시대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게 고민되더라니까요. 저희 애들이 셋이에요. 애들한테 뭐 뛰어난 교육을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아빠 나 태권도 하고 싶어, 아빠 나 춤추고 싶어. 그럼 그래 첫째야 너는 뭐 할래? 태권도 하고 싶어. 태권도 다녀라. 둘째는 왜 나는 안 보내줘? 둘째야 너는 그럼 뭐 하고 싶어? 춤 배우고 싶어. 그래 아빠는 공부 지금부터 하는 건 원치 않아. 근데 너 하고 싶은 건 하자. 벌써 2명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사는 분들 들어보니까 자녀 교육에 학원에 거의 한 막 기본이 50에서 100이더라고.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거 제가 과외해야 되나? 이거 참, 춤을 배워서 제가 애들한테 춤을 좀 가르치고 못 살아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정말 너무 힘든 세대예요. 열심히 그렇게 원하는 집을 얻었어도 뒤를 돌아보니 어때요? 엄마 아빠 맞벌이로 너무 힘들어요. 애들 다 집에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열심히 해서 좋은 집을 얻었어. 딱 뒤돌아봤더니 뭐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아내와의 관계는 더 서먹해지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멋진 집만 있고 깨어진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 가족을 지킨다고 밤낮으로 파수하고 애썼지만 일순간 가족에게 닥친 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갑자기 일순간 쑥 주저앉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살기 때문에요, 가족 간에 끊임없는 문제로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녀와 자녀가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고, 안 봐요. 가족이 끊어졌어요. 안 봐요. 요즘 뭐 TV에 나오는 우리 박수홍 씨 봤잖아요. 안 봐요. 법대로 해라. 또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 없이 세우고 나 없이 지키고 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너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하반부에는 좀 이 앞의 맥락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아니, 갑자기 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이 나와요. 잠 나오는 거 뭐 연관성은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오늘 본문의 묘수예요. 묘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판을 뒤엎는 아주 특별한 이 한수라 그러잖아요. 묘수예요. 여호와가 세우지 않는 집은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집이 쉼과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했는데,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곧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집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은 헛되나 여호와께 자신의 집을 세워달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수고를 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잠을 맛있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첫째는 저. 길바닥에서도 자요. 아, 농담이고요. 네, 길바닥에서 자시는 분, 첫 번째 누구예요? 거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거지가 잠잘 때 내일은 뭐 먹지 걱정하면서 잠들진 않죠. 네. 그래서 그는 내일의 걱정 없이 잠들기 때문에 맛있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잠을 무슨 잠이라 그래요? 꿀잠. 그래서 거지들 보면 다 여기 침자국 있잖아요. 꿀잠 표시예요, 그렇죠?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자본 적 언제셔요? 기억도 없죠 이제? 꿀잠 자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생각해봐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긴 자녀가 세상 걱정하면서 자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면서 자겠어요?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잘까요? 내일은 이유식 그걸 먹어야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애기가 잠이 잡니까? 그들은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저 평안의 잠을 자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는 그 사랑에 자신을 들인 사람들만이 이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묘수예요, 묘수 아니에요? 묘수죠. 정말 묘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아무 걱정 없이 안겨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사랑의 잠의 보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모든 나의 수고와 노력이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안한 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 인생이기에 아이처럼 잠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두 번째 이 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공간을 넘어서 이 가족이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공간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는 곳이요, 우리가 잠만 자는 곳이에요? 아니죠. 쉼을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나라는 가족이 아내와 만들어졌다면 자녀들이 생기면서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서 그 안에 가족이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러한 자녀들이 가족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믿음의 보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믿음의 자녀가 장수의 화살이 되어서 원수를 이기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자식농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농사와 같이 이 결실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연금 들고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돈을 얼마 모아두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든든한 연금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그 자녀들이 후에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잘 키운 자녀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죠. 똑똑하게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키웠는데 인성이 없어서 부모 배반하는 자녀들 많아요. 믿음의 자녀로 가족 가운데 화평한 은혜가 넘치는 스토리로 키운 자녀는 200만 원을 벌어도 부모한테 100만 원 줄 믿음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 자녀 한 명만 바르게 키워도 그것이 후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년까지 부모를 온전히 챙기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은 돈을 벌지만 내가 돈 벌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 내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도록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크게 벌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어쨌든 매달 용돈 드리면서 섬기도록 할게요. 이런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병원 좀 가야겠다. 뚜뚜뚜 전화 끊어졌어. 이런 자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시며 이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모 밑에서 바라게 자란 자녀는 결국 그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본문 5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화목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자녀를 가진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뭐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노년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축복이고 부모에게 자랑이며 또 부모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는 내 입술을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내 한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요. 한계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매일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걸 배울 때 있잖아요.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아니에요. 초보는 차라리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잘해요. 가르쳐주기 쉬워요. 근데 운동을 가르쳐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습관대로 어설프게 배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폼을 고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몸에 힘 빼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 운동에 발전이 없어요. 막 힘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막 운동을. 근데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힘 안 들이고 운동하거든요. 힘 쓸 때만 힘 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인생을 달릴 줄만 알고 멈췄다가 천천히 달려가다가 빨리 달려가다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구조수영이라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 바다에 빠졌을 때나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는 법, 이 구조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에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이 수영법을 가르치는 건데, 이 구조수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수영하고 막 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아니에요. 구조수영에서 가르쳐 주면 딱 하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절대 허우적대지 말고 뒤로 누우라 그래요. 팔을 벌리고 뒤로 누우라 그래요.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뜨게 될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힘을 빼고 누웠을 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낙엽 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로 힘들어 오늘 월요중보 기도회를 찾아오셨습니까? 기도로 회복을 받고 싶고 살고 싶다면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내 뜻과 내 방식으로 뭘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힘을 빼세요. 철저하게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